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이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명에 나의 전부를 걸어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그 가치가 돈보다 크다고 생각하면 돈을 투자합니다.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면요,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그 가치가 명예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투자합니다. 가치가 목숨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면요, 그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자세를 결정하기 때문이고 결국에는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내 돈과 그리고 명예와 내 목숨을 또한 걸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 우리는 뉴스에서 참으로 슬프고 개탄스러운 소식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중고 가구를 사러 갔다가 가격을 안 깎아준다고 기분 나쁘다고 여주인을, 그 가구의 주인을 죽이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순간적인 자기 기분에 자기 인생을 걸고 말았습니다. 결국 인생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요,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요 망치고 맙니다. 가치관이 잘못되면요 엉뚱하고 무가치한 것에 그것을 투자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자신을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은 망치고 마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내 목숨을 천박한 것에 걸고 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목숨, 여러분의 모든 것을 어디에 투자하고 무엇을 위해서 걸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가치에 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성공적이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는요,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바울의 이동 경로가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뒷부분에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이 앗소를 지나서 미둘레네와 그리고 기호와 사모를 경유해 가지고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경유지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는 것은요, 그것을 보면은 당시 바울이 상당히 바쁘게 움직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하루를 머물고 어떤 곳에는 이틀을 머물고 그렇게 하면서요 다음 행선지를 향해서 배를 타고 움직이고 그렇게 합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갈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요, 그 아마 시일이 촉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한 곳에서 느긋하게 머물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이 약 3년에 걸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에베소는 그만큼 바울이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 에베소도 지나칠 만큼 그렇게 바쁘게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 에베소였지만은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은 들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그들에게 오자 그들에게 하는 내용이, 이야기한 내용이 17절 이하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겸손과 눈물로서 사역을 했고 그만큼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모든 시험, 엄청난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참으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내가 거침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것에 개의치 않습니다. 단지 제가 할 일을 할 뿐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3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사는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는 참 많습니다. 자기 인생의 가치와 자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도 가치도 모른 채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그냥 흘러가는 구름 나그네처럼요. 그냥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그냥 세월에 맡기고 세상 풍조에 맡기고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나만이 가진 내 인생의 의미와 목표가 없습니다. 남들이 사는 것 보고 그저 흉내내며 살아갑니다. 아, 원래 저렇게 사는가 보다, 저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남들이 집을 사니 나도 사고, 남들이 공부하니 나도 공부해야 되겠고, 남들이 결혼하니 나도 하고, 남들이 자식 낳으니 나도 낳고, 남들이 일하니 나도 일하고, 남들이 노니 나도 놀고, 남들이 저렇게 노니 나도 저렇게 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지요. 다른 사람이야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아프든지 말든지,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냥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냥 그 이익을 쫓아갑니다. 내가 즐거우면 그냥 그것을 쫓아갑니다. 내가 좋으면 남들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그것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자기 이익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에 대한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을 그렇게 배려해 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내가 힘들 것인가 편할 것인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역지사지,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며칠 전에 현재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목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이분하고 한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분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통장님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일은요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올 만한 그런 일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예배당 터를 샀는데 맹지를 샀습니다. 목사님 약 3,000평 가까운 땅을 맹지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땅 주인하고 협상을 벌였습니다. 7년 전에. 그때는 도저히 내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땅 한 200평 정도를 내주고 50평을 받기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약속을 했는데 또 약속을 지키지도 않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땅을 얼마 주기로 사기로 하고 돈을 계약금을 700만 원을 줬습니다. 아마 10분의 1이니까 보통 10분의 1을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 50평 정도 사는데 10분의 1을 주고 그렇게 바칩니다. 계약을 했는데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땅을 내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받은 돈 700만 원도 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최근에 1년 사이에
이 집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분하고 그분 어머니만 멀쩡하고 나머지는 다 죽든지 정신병 걸리든지 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한꺼번에 형제들하고 다 완전히 그냥 집안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냥 통장이 와가지고 예수 믿지 않는 통장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예배당 사고 사자마자 교회 들어온다고 현수막 내걸었던 그 동네 주민은요, 그 다음날 바로 죽었습니다. 그 주간에 바로 죽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일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700만 원 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동안 어떻게 할 건데요? 물었더니 아유 그냥 둬야지요. 뭐 교회가 어떻게 억지로 뺏겼어요. 그냥 덕만 되지 않고 그냥 손해봐야지요. 빚을 그렇게 많이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손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돈에다가 자기 인생을 걸고요. 그냥 거기에 그냥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입장 전혀 생각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살다 또 세상을 떠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다가 두고 살아가는 사람. 한마디로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없이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명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태어난 목적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명을 부여하셨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정복하라는 말은요, 파괴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의 주인 노릇하면서 주인으로서 그것을 다스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아름답게 가꾸고 좋은 모습으로 가꾸어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선하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가라는 것을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에 종으로 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스릴 존재고 우리가 정복해서 정복할 존재들이지 우리가 그것에 절하고 그런 것들에게 지배를 받고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처럼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지. 그 사명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모두가 다 본질적으로 사명적인 존재입니다. 만들 때부터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신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수행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곧 우리가 이 땅에 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름 그대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바로 예수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명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회개하라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명에 맞춰가지고 모든 계획을 세우셨죠. 일정표를 세워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가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명하신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입니다. 18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것도 유언적으로 마지막으로 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사명이라고 합니다. 지상사명, 으뜸 지자, 위상자, 가장 으뜸되는 사명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의 인간의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는요, 복음으로 생명을 살림으로써 영적인 자녀들을 생산해서 땅에 충만하게 하는 사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물론 육적인 자녀들도 생산해서 번성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다 더해가지고 영적인 자녀들도 우리가 번성을 시켜야 된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된 것입니다.
또한 복음으로 세상 문화를 정복해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앞에 표를 가지고 늘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를 장악하라. 복음으로 예수를 장악하라. 왜요? 복음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만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복음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요 기쁨이 있고, 복음 속에 화평이 있고, 복음 속에 승리가 있고, 복음 속에요 성공이 있습니다. 복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우리가 장악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바로 생명이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이 사명을 심어주셨습니다. 3년 동안 심어준 일이 바로 이 사명 한 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사명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요, 가서 제자 삼으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것은요 바로 이 사명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만 선택하고 그들만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개취급하고 그래서 그게 문제지요. 여러분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그들을 예수 생명에 참여시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웃을 주신 것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직장을 주신 것도 단순히 그냥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도구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말은요 마르투스라는 말인데요, 단어인데 이 말은 순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교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 증인의 삶에는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러나 누릴 상급과 영화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일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섬김 받기 위해 온 게 아니다. 내가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 목숨 위해서 내 목숨 내놓고 너희들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구원과 섬김을 위해서인데 결국 그 섬김의 목적 자체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도 고쳐주셨고요, 귀신 들린 자도 낫게 해주셨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는 친구도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섬김은 목숨까지 바치는 섬김이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그렇게 나가고 이야기하죠. 낮이고 밤이고 나가서 이야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삶은요 바로 섬기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섬김의 삶을 살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한 섬김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결국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을 주고 진정한 기쁨을 주고 진정한 평화를 주고 진정한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직장 가시면 이웃들을 만나면요 자존심도 좀 내려놓으시고
양보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살아가십시오. 섬김을 여러분의 일과 사명으로 생각하십시오.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보다 섬기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불평과 불만은요, 섬김 받으려고 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는데 섬김을 못 받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섬기려고 하면요, 불평도 불만도 다 사라집니다. 왜요? 섬기려고 하는데 무슨 불만이 있고 무슨 불평이 있겠어요? 섬기려고 하는데요. 그냥 섬김의 기쁨을 누리고 섬김의 복을 누리고 섬기면서 그 기쁨을 함께 걸으면서 누리면서요, 그 기쁨 때문에 또 섬기는 겁니다. 또 섬기고 또 섬기는 것이요. 섬기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섬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섬김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도 역시 최종 목적은 바로 생명 구원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차 한 잔을 대접하더라도요, 자판기에 가서 500원짜리 커피 한 잔 빼가지고 대접한다 할지라도 그 목적이 선한 목적, 거룩한 목적이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본은요, 바로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불만스러운 부분이 보이면요, 그것이 바로 내가 섬겨야 할 영역임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눈에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보이면요, 불평하기 쉽고 불만을 터뜨리기 쉽고요, 화내기 쉽습니다. 지적하기 쉽습니다. 정죄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것은 그 부족한 부분 내가 채우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요. 그것은 그 부분을 내가 채우라고, 그 부분 내가 바꾸라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게 하신 겁니다. 내 속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불만이 생기면요, 그 부분 내가 고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그 모든 부분들이 바로 내가 섬겨야 될 영역이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섬김은 내가 하는 것이다. 섬김은 내 몫이다. 섬김은 나의 사명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통한 생명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세상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셨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걸음의 방향, 그 길은, 예수님의 그 인생의 길은요, 십자가를 향해서만 나 있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 있는 길은, 인생의 길은 오직 십자가를 향해서만 한 길만 나 있었고, 예수님은 그 길만 보고 마지막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종종 예루살렘에 올라가 잡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때 제자들이 많이 말렸습니다. 특히 베드로. 이 베드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그리 마십시오. 그런 일 절대로 없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지킬 겁니다. 아주 호기 있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그 마음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엄하게 책망하시고 야단을 치십니다. 너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네가 방해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 말은 나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사명을 잃은 자가 곧 넘어진 자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렇지요. 사명이 뭡니까? 목적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 마이크가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마이크는 아무 소용없는 그냥 껍데기만 남습니다. 그냥 고철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다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요,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짓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나 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이야기는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됐고, 그 육체의 엄청난 고통,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마지막에는요,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당신의 사명을 완수한 겁니다. 죽음으로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는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른 게 십자가가 아니라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섬기는 그 모든 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애 먹이는 그 사람이 내 십자가가 아닙니다. 아이가 내 십자가. 한탄하면서 그냥 그렇게 한탄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런 가족이고, 그런 남편이고, 그런 아내고, 그런 자식이고, 그런 형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기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자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는 항상 생명구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섬김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동료들을 섬겨야 될 내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 일에도 나의 희생을 요구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섬겨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각 분야에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서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질 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사명임을 알고 기꺼이 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을 한 바울도요,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생명구원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거침없이 올라갑니다. 그것도 서둘러서 올라갑니다. 지금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서둘러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환란 피하려고, 죽음 피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지체하지 않겠습니까? 사명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명에 목숨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명에 남은 인생 전부를 걸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는 내 목숨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생명보다 귀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 역시도 그의 생명 그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도 역시 인간입니다. 오래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그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었지요. 그게 사명인데, 무슨 사명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 내가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죽음으로써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내 목숨, 그 많은 생명들의 그 가치를 위해서 내 한 목숨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바울은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할 그의 사명이었고 그가 감당할 일이었습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아주 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만든 사명도 아니고 그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부여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거기에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있고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 걸고 자신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를 그는 거기서 발견한 것이지요.
바울은 결국 사명의 매인자로서 복음을 위해 살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사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바친 사람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참 가치를 발견하고 사명을 발견하면 거기에 자신의 전부를 겁니다. 인생을 겁니다. 목숨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입니다. 몇 년을 살든지 한 번 왔다가 왔으면 반드시 갑니다. 좀 짧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좀 길게 사는 사람, 50년 사는 사람, 70년 사는 사람, 100년 사는 사람 있을 뿐이시요, 한 번은 다 갑니다. 어떻게 살든지,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다 한평생입니다. 두 평생이 아니라 한평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평생을, 생명을 살리는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바쳤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걸고 이루어야 될 자신의 사명임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그것이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이시요,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인생은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바로 알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생명입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생명,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요,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전부를 거는 정말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